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누워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이를 가리켜서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에 침상 상자, 달을 이, 그리고 꿈몽자를 써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같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환자는 본인이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의사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사는 조금 고통스러운 치료법이라도 큰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환자들은 수술은 좀 피하고 시술이나 아니면은 약물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려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동상이몽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둘 다 살려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입장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들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만나는 곳마다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혈루병 앓는 여인,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혹은 세리 마태, 그리고 삭기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이 죽임을 당했던, 육체적 생명이 끝났던 죽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출발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여러분, 세상은 어떠할까요? 세상은 여러분 죽이는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여러분, 도둑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도둑은 몰래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는 건 다 훔쳐갑니다. 근데 세상이 이 도둑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겉으로는 행복하게 하고 살려줄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가만히 보면 속이고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캐리라는 코미디언 영화배우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짐 캐리가 젊었을 때의 사진이에요. 지금은 올해 63세가 되어서 손자까지 있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를 떠올리게 되면 늘 웃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죠. 그래서 기분 좋은 일들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이 말인즉슨 그가 단순히 부자 되고 성공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돈도 가져보고 성공도 해보았지만 결국에 가보니 그것이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약속을 해요. 하지만 결국에 끝에 가보면은 사람 잃고 건강 잃고 남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처럼 죽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존재일까요? 나는 죽이는 곳에 가까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살리는 곳에 가까운 존재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분명 좋은 말입니다. 설득력도 있고 논리력도 있고 뭔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들어보면은 왠지 기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빠지고 오히려 의욕이 생기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작정 비판하지 말라, 책망하지 말라, 좋은 말 축복하는 말만 하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요, 책망할 때는 단호하게 책망을 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 아픈 말을 하고 있어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소위 뼈 때리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 내 잘못이 깨달아지고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찾아서 다시 희망을 얻고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아픈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말, 분명히 아픈 말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게 하고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말을, 흔적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연신교회 성도분들은 모두 다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희망이 샘솟아나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겁니다. 예, 오랜만에 하는 인사죠. 예, 저는 이 인사가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무너진 관계에서 그곳에 개입하셔서 회복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살리는 능력이라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복음이라는 것은 살려내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면은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리켜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자, 복음은 살리는 말이라 했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은 약간 좀 복잡해지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계획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복음이란 하나님의 살리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무너졌던 무엇인가에 하나님은 그 무너진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 저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최종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이 뜻의 단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리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살리고 하시고자 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귀한 계획, 거룩한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유혹 많은 세상 문화일까요? 하나님의 살리는 계획을 방해하는 가장 큰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읽지를 못했지만 2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한대요. 천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그렇게 얘기했죠. 동상이몽, 서로 목적은 같아요. 살려고 하는 목적은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입장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생명의 계획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참치 사진입니다. 참다랑어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참치가 보통은 2m에서 3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2m에서 3m 자라면 한 200에서 300kg 정도 나간다고요. 근데 큰 건요, 여러분 4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한 600kg 정도 나간다고요. 근데 저 거대한 참치를 어떻게 잡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물을 놓아서 참치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참치는 낚시로 잡습니다. 특히 이 고급 횟감으로 쓰이는 참치일수록 이 낚시를 통해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친 그물코에 그물을 치게 되면은 그물이 워낙 거칠다 보니까 참치가 훼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품질의 참치는 반드시 이 낚시를 통해서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한다고 해서 그냥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참치가 힘이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치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이렇게 물지 않습니까? 그럼 무작정 줄을 당겨서는 안 된대요. 처음에는 줄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줄을 억지로 당기게 되면은 이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줄이 터져서 결국에 참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줘서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이렇게 보내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참치가 이제 지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줄을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항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또 줄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줄을 당기기 시작하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참치가 서서히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참치를 낚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치를 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참치를 잡는 낚시꾼이 풀었다가 당겼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과 선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이 죄된 것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참치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풀어줘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거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회복을 못하겠다 라는 판단이 드시면은 그때부터 인생의 끈을 당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할 때이구나, 그러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또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줄을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줄을 당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을 하신 거예요. 때로는 풀어주실 때도 있고, 당길 때도 있고, 밀 때도 있고,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데는 계획이 있으니, 성경은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기준으로 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을 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수능 점수 잘 나오고, 취업 잘 되고, 결혼 잘하고, 내가 산 주식이 빨간 그래프가 올라가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의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그 복의 기준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의 내 상황이 눈물 날 만큼 힘들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어진다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우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혹시 한탄이 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깊이가 깊고 고난의 넓이가 넓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를 살리시는 거 맞는가? 지금 나는 정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가? 라는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시고자 했는지의 그 의지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질식사하는 형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되면은 사람 몸이 처지면서 횡격막이 폐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러면 그 매달려 있는 사람이 이 손에 못 박힌 것과 발에 이제 못 박힌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그래서 숨을 한번 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또 한번 몸을 당기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보통 체력이 좋은 사람은 하루를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좀 몸이 약하셨는지 6시간을 십자가 위에서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독백도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가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올려서 한 번 숨 쉬면서 하나님께 내뱉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반응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야지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 어디에 맡기십니까? 재산이 없으십니까? 은행에 맡기시겠죠. 은행도 그냥 은행에 맡깁니까? 아무 은행에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은행에 맡게 됩니다. 저 제3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투자할 때나 하는 것이지 맡기지는 않아요. 정말 안전한 그런 은행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아무 곳에나 우리 인생을 맡깁니까? 아니죠. 믿을 만한 곳에, 믿을 만한 존재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구가 있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고통, 자녀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맡아주는 데 전문가세요.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맡아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 맡기는 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는가? 제가 설교하려고 이 앞에 서면은 참 두렵습니다. 지금 12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계시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시죠. 걱정이 없으시니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도 좀 주무시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설교 분량이 안 나오면요, 이게 참 머리가 아파요. 이게 짧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순창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은 잠을 잘 주무시지만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하는 게 맡기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맡기자. 어차피 내가 들고 있어 봤자 해결되는 거 없다. 길면 긴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지. 뭐 짧으면 짧은 대로 또 빨리 끝나고 좋잖아. 여러분은
특별히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짧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곧 끝납니다. 제가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설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은 잘 잡니다. 그러면 맡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어봤자, 내 인생 문제 내가 들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전문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들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살리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세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저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실패를 다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